성경의 결정적인 오역, 잘못된 번역, 결정적인 잘못된 번역들이 주로 이제 조건부 문장,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예.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설명이 돼야 이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행위가 내가 이제 우리 생활도 그러잖아요. 동창회에 가가지고 그 말 많은 동창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남 흉보는 말. 아무게 그 공부 잘했다고 선생님한테 뭐 칭찬 받고 살았지만 요즘에 와서 어떠더라고. 아파트 산 것도 부동산 하고 뭐 어떠하고 막 그럼 막 그냥 그 친구의 험담을 하는 건 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면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구나. 그냥 알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말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분입니다. 왜? 불행하니까 자기의 불행을 만회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려야 자기가 행복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심리현상이죠. 네.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절대 비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 비판하나요? 심판 안 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안 할 것이므로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날 들어가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것도 심한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성경에서 명령은 바로 전능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비판하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한테 시집온 아내를 깍듯하게 행복하게 해주면 동창회에 가서도 절대 남 험담을 안 해요. 험담하지 않는단 말이다. 즐거운 이야기, 아름다운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지 남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그렇게 사랑해서 행복하게 해준 신랑이 그렇게 비판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지 않을 것이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므로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만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만은 내가 해야 한다.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절대자 주어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주어를 자신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본주어는 하나님이고 가주어는 나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고 이방 왕도 될 수 있고 그건 가주어죠. 본주어 본동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자 그런 부분 하나씩만 정리하면 성경은 매끄럽게 잘 풀어져 나갑니다. 39절로 49절에 보면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 책망하며 가르치는 내용인데 밑에서부터 9째 줄 49절로 42절에 보면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로 외식하는 자들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놀라운 구약의 해석 구약 성경을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과 그 다음 비판하지 말라는 거 이런 등등 구약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해서 깨닫고 알아서 가르쳤는데 너놈들은 바리새인 교인 너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들은 소경이다. 모른다 이 말이야 성경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모르는 소경 같은 너희 족속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둘 다 함정에 빠질 거 아니냐. 그리고 43절로 45절 예수께서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로 악한 말을 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다음에 우리 모였을 때 행동론 하자면서요 목사님
네. 다음에 8월 말씀 모였을 때 행복론 하자고 그랬는데 바로 행복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라 신랑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사랑을 느끼도록 많이 하면 행복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만들면 불만이 가득한 거죠. 아침밥상 이제 찌개 안 올라오는 거죠. 따끈한 찌개. 덮었다가 열어놓으면 김치찌개, 김치가 나오는 거고, 덮어놨다가 열어놓는, 뭐, 밑반찬도 나오는 거고, 덮었다 열어놓고, 덮었다 열어놓고. 남편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늘 따끈따끈하게 보글보글 끓어오는 찌개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것도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주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래서 내 입속에서 나쁜 말, 악한 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러면 그거 속에 왜 자리 잡는가? 불행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속에는 악한 것이 아주 심리적으로 너무 분명하잖아요. 불만스러운 거야, 오늘 남편 하는 일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잠들기 전에 잠이 잘 안 오죠.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불행한 거라. 그렇게 되면 이제 참 속에서 막 어떻게 할까. 아유, 밥도 해주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당신 알아서 그 냉장고 꺼내서 먹고 가요. 그리고 그냥 밖에서 명령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집구석도 아니에요. 한바탕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악의가 차고 안 차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내게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내가 사랑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서 악이, 사랑의 힘에 설복당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표현도 부드러워지고 말 들어보면 뭐지 하잖아요. 말만 들어봐도. 제가 늘 이제 한참 젊었을 때는 가르칠 때 보면 요즘도 가끔 나오잖아요. 막 열통이 터지면 막 그냥 퉁명한 얘기를 막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건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웃기는 양반들을 생각하면 막 퉁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러는지 전화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에게 늘 오해를 제가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하다가 어떻게 또 끊어요. 왜 그러나 뭐 전기가 떨어졌나 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당신 오늘 왜 화냈어 나한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버릇해서 그런데 나 화 안 냈는데 무슨 소리야 막 전화 받다가 막 투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도 막 당신한테 내 습성이 그러잖아 이러라고 내가 그래도 가끔 그게 그러니까 말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나쁜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소곤소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도 강의하지만 강의하다가 막 그 많은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속용돼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부자 됩니다. 이러면서 공갈 협박 쳐가지고 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 막 열불이 터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말 억양이 잘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 남을 헐뜯는가 비난하는가. 그 다음 46절로 49절 예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 자, 이것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짓는 거야. 우리가. 집도 우리가 짓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모두 우리가 집 짓는 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 자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다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나만이 반석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러나 너희처럼 알지도 못하고 짓는 놈들은 모래 위에다가 짓는 거다. 그걸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비유란 말입니다. 그래 선지자 임무 수행 참 잘했죠. 49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짓는다. 그래서 제가 아마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주고 끝낸다. 왜? 그 임무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교사 임무, 성경 가르치는 교사 임무를 맡겼으니까. 집시라는 임무는 내게 없거든요. 이게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가르쳐 놓으면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저 사람은 권사감이다. 저 사람은 교사감이다. 이런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다 각자 임무대로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경은 알지 못하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저 돈이 좀 많은 사람 저분 나왔는데 저분은 장로시키면 좀 연보를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지어가면 언제 당해도 당한다 이 말. 그래서 장로 일하다가 목사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막상 장로가 벼슬인 줄 알고 딱 장로 직분을 받아놨는데 가만히 1년 2년 사보니까 완전히 목사 종이라 이게. 돈 모자라면 돈 내야지. 뭐 열이 갈 때 이리 가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왜 이 병신 짓을 하나.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에라 나도 신학교 간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매 터졌던 거예요. 과거에. 장로하다가 교회 목사 한다고 와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치니까 지금 다 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서 은사를 주어서 각각 장로의 은사, 권사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각각 은사들을 줘서 은사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서 그 은사대로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회도 있고 후원회도 있고 장학회도 있고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세워간다. 어디에?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짓는 거죠. 그 비유를 여기서 밝혀준 겁니다. 자, 7장 넘어갑니다. 7장 넘어가 보면 양쪽 바로 두 번째. 여기죠. 두 번째. 두 번째가 선지자 표적입니다. 표적을 행하죠. 표적을 보여줘요. 선지자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뭐냐? 1절로부터 10절, 7장 1절로부터 10절 보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표적. 백부장의 종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종을 고쳐서 아주 강건하게 하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 선지자 된 확증 표적은 바로 그렇게 열병, 백부장의 종을 고쳐서 내가 선지자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다음 7장 11절로 17절 과부의 죽은 아들을 명하여 다시 살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이건 다 마태복음에서 다 확인됐던 거고요. 그 다음 7장 18절로 23절 넘어가서 각종 많은 병자를 고치는 선지자 신분의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 신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어주는. 자, 그래서 거기 몇 절만 보면 되냐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이 아니라 20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갇혀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증거도 듣고 비둘기 형상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 줄로 세례 요한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헤로드 왕의 일로 그만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정말 오실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나. 답답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서 요 말만 물어봐라. 다른 여러 소리 안 하고, 자기도 자존심이 있어서 했는지 세례 요한도 여러 소리 안 하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거 물어보라 이거예요. 오실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 아니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온다고 그랬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물음 자체의 성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아주 그냥 세례 요한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이 불만이 없다면 그렇게 물어보라고는 안 하죠. 야,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나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내가 굉장히 고생한다고 가서 여쭙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한 번 오셔서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야하는데, 진짜로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에다가 그 다음에 섭섭함에다가 화가 나니까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가서 그렇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대답을 어떻게 하면 그렇다 맞다 이렇게 대답하면 쉬울 건데, 야 봐라, 가서 너 선생 요한에게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바위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해서 눈은 소경이 눈을 보고 온다고 해라.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고 물었으면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문둥이 살아난 거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안전박이 일어나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관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 예언되던 이사야서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 그 말을 가서 전해라 이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적을 앞에서 많은 표적 행했죠. 열병도 고치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게 아주 논리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활 자체도 논리적이야. 생활 자체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짜여진 각본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집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원고 써놓은 대로 당신이 연기하고 말하고 각본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질서 논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장 24절로 35절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냐? 뭘 보러 나가더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엊그저께 어느 지방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말라기서에 대해서 뭐 2박 3일인가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랬다고 소식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난다. 엘리야. 말라기 3장에 엘리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너희가 믿을진데 그 오리라 한 멜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요한. 그러면 이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뭘? 메시아가 올 것을 외쳤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요한이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게 제자들이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서 엘리야가 여기 이제 딱 예수님 이제 세상에 출발하셔서 일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먼저 나타나서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요한이 내 앞에 6개월 먼저 내 앞에 요한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출현한 표적을 통해서 그게 옳은 행위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자기를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갈 길을 평탄케 만든 것이다. 그것도 그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 내 앞서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내가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건을 그 얘기를 바로 24절로 35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7장 36절로 50절 넘어가서 7399페이지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제 선지자의 임무인데 여기서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 그게 뭐냐면 시몬의 집에 갔는데 발을 씻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몬이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 무슨 대답을 하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저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옥합을 가지고 아마 머리털로 씻고 오는 사람이 저기 어떤 여자인지를 알 건데 왜 저렇게 저 여자의 호의를 그냥 받는가 예수라는 자가 그러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 말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역으로 해요. 그러면 은혜를 많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리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을 자기가 해놓고는 죄에서 죽은 놈이 어떻게 죄를 더 지으리요.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자기가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 죄인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느꼈으면 이렇게 그 비싼 나드기 이름을 내 발에 붓고 이 발로 씻어주겠느냐. 그걸 지금 답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하는 일이 옳다 이거죠. 그래서 43절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리야. 똑바로 당연하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5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한 5만 원만 꽂아요. 밥값 내가 내게 5만 원 꽂어요. 5만 원을 꾼 거는 그걸로 친구 참 고맙다 이렇게 느낄 사람 없을 거예요. 있으면 나도 사고 저도 사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런데 집 살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500만 원을 꿨어요.
그 500만 원을 먹고서 그냥 계약금 띄고 날아가는 거예요. 띄워놓고는 한없이 늘 그 집 드나들 때마다 친구의 고마움 느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죄를 많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그걸 바울이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원리를 논리적으로 정의한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 아닙니까? 읽어보셨죠? 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진짜 정말 그런 지혜가 없어요.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없어요. 왜? 아까 인식론 얘기했죠? 인식론은 그냥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론이라는 게 어떻게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진리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가? 해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관념론 얘기했다고요. 관념론. 봐야 한다 이거야. 보고 생각해야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게 관념론을 얘기한 거예요. 본다는 건 물건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이 지상권이고 보이지 않는 건 형이상하권 것이니까, 그게 칸트에게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없애버린 거예요. 관념, 보이지 않는 생각의 세계는. 왜? 이건 완전히 궤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볼 수 있는 거, 물건으로 잡히는 거,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이거야 된다고 이제 주장해서, 사실은 과학 세계가 그래서 온 거거든요. 과학. 그 과학을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서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관념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경험이라, 경험. 소위 체험. 우리가 체험을 해야 안다 그 말이에요. 경험을 해야. 이걸 강조하니까 과학밖에는 인식의 방법이 없는데, 과학 가지고 인식이 되느냐. 과학이. 내가 지금 우리는 달에 가서 땅 뒤집어보지도 못했잖아요. 화성도 가서 만져도 못 보고, 먼 밑으로 별빛으로 볼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우주라는 게 엄청 넓은데 우리가 다 경험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만리장성은 안 가봤거든요. 나는 못 봤단 말입니다. 거기 뭐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 난 필요 없다고. 난 거기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가고 말하는데, 보고 내가 경험해야 안다는 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찾아내느냐. 내가 한계. 산속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 화전해가지고 감자 심어 먹고 사는 어른이 어떻게 비행기 타보고 고속철 타보겠느냐 이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사람은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사람이 하늘로 날아다닌다면 야 이 미친 인간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날아다녀. 그리고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험 경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체험 위주 경험 위주. 그거의 성령운동의 넘버원 아니었어요. 경험해. 그냥 등골이 화끈 뜨거워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내 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벌떡 뒤집어 쌀라쌀라가 나오고, 이거 체험이라 이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알게 돼서, 야 그러면 관념도 아니고 형이 상학도 아니고 형이 하학도 아니고 뭐냐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모른다. 아인슈타인이 알 수가 없다. 20세기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거 아니에요. 불가지론. 그럼 불가지론 이거 뭐 완전히 허무주의네. 아무것도 없는데 맞다 모른다 뭐 허무하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자까지 되는 대로 살자고 말이에요. 되는 대로. 이게 지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놈의 사조가 인간들을 다 휩쓸어 간다니까요. 정신세계를 다 휩쓸어 가요. 이런 차제에 오늘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연세에 드셔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건 피곤하지만, 여기만이 살 길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여기만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성경뿐인데, 톨스토이 인생 작품으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섹스피어의 작품으로도 안 되고, 바르트의 작품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경만이 존재론과 인식론을 충족할 수 있는 완벽한 진리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표적,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이런, 선지자가 죄 사하는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여자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바울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한쪽 가로 3번. 통치자 임무에 의한. 속죄주, 선지자, 통치자. 아니, 맞죠? 네, 3번. 통치자 임무에 의한 사역인데 8장에서 9장 17절까지입니다. 9장 17절까지인데 우선 통치자의 권능 앞에서 다 마태복음에서 정리를 한 거니까 간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섬기는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들어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스 청지기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다는 말은 천국으로 임하여 천국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머리시다, 통치자시다, 이거에 대해서 전보하는데 많은 제자들과 또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함께 했다. 8장 4절로 15절 씨 뿌리는 비유로 결실 여부가 주권 능력에 있으면, 이거 봐보죠. 밭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길가, 또 가시덤불, 돌짝발, 옥토. 이 밭들이,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건 부흥회 때 정말 그래도 뭔가 가르치면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첫날밥 선언이에요. 제일 첫날 4가지 마음밭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와서 이번 부흥회 기간에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돌짝밭길, 길가, 가시덤불 이런 데는 떨어져 봤댔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조금 자라다가 다 말라버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결실을 맺으려면은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앉은 성도님들의 마음밭에는 길가와 같은 아주 땅땅 굳어버린 고집불통도 있는가 하면 맨날 아주 그냥 마치 김유신의 말처럼 탔다 하면 기생집으로 가는 말처럼 길이 잘나 있어요. 그냥 벌써 생각했다 하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인간들, 가시덤불, 온갖 근심 걱정으로 다, 딸 걱정,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그 다음 남편 걱정, 돈 걱정, 빚 걱정, 집 걱정, 온갖 걱정들로 얼거려 있는 사람은 가시덤불을 지금, 거기는 오늘 부흥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돌짝밭길,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주먹덩어리만한 돌들이 잔뜩 여기 들어가가지고 재고림만 쓰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고함 꽝꽝 질러가지고 다 파헤치고 골라내고 가시덤불 다 꺾어내고 불태워버리고 돌 다 걷어내고 옥토바 만들어. 여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 100배 60배 30배 맺는다. 맞잖아요. 얼른 들어오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옥토밭과 같은 밭, 길가와 같은 그런 밭, 가시덤불, 그 다음 돌짝밭길. 이렇게 마음밭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이죠. 들을 귀 있는 자, 옥토밭. 이건 백날 해봤댔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지도 않고 또 딱 말씀 전하면 저 뒤에 앉아서 수첩 꺼내놓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꺼내놓고 친구에게서는 문자 조사하고 이러고 앉는 사람들 아예 듣지도 않아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 그다음 돌짝받기로 한번 듣다가 저는 상관없다고 또 한 번 들어보고 이게 돌짝밭이가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이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나도 배워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찾아가서 지금은 찾아가서 그때 내가 이 얘기한 거 전부 내가 잘못한 무식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하시라고 책이라도 한 권 주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했는지 하도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당신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씨앗을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당신 백성에게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가 천국의 왕이다. 이게 주권자다 내가. 바로 그래서 내가 통치자. 열매를 맺게도 하고 맺지 못하게도 하고 새가 와서 날라 쪼아 먹게도 하고 이거 다 통치자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옥 백성이 있어야 지옥으로 가죠. 지옥은 만들어놨는데 지옥 갈 사람 없어도 걱정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 안 하시는 일이 절대 안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만 만들었다면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뭘 만드는가? 상대적인 걸 만들어요. 그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요? 지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열매를 나게 하려면 먹으면 죽는 열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왜 하시는가? 그렇게 했으면 그냥 선악과는 그냥 완전히 못 따먹게 그냥 확 철조망을 쳐놓던가. 또 지옥은 만들어놨으면 지옥 못 나오게 빨간 줄을 띄워서 아무도 여기로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주의보를 써놓던가 하면 안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보내봐야 가서 살고 아이고 여기는 아버지 집만 못하 그걸 깨닫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려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한. 이 돼지우리와 같은 지옥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했고요. 넘어가서 8장 16절로 21절 7407페이지 주권 능력에 의해 말씀을 듣고 천국 가족이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가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사람의 등불을 딱 켜면 요즘에는 이제 다 전기불 켜니까 그러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다 불을 켜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후에 딱 놓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등불을 켜서 딱 여기다가 그런 밑에다가 이렇게 딱 덮어놓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무엇이냐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나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걸 이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불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천국의 주인 되시는 통치자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는 뭘로 쉽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 귀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가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 진리의 빛을 보고 아 맞다 하고 이 진리의 빛을 찾아오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안 깨닫고 라고 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목회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한 50명 좀 나왔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가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이 목사님들 신경 쓰시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는데 점점 조금씩 지금 가르쳐 보실 거 아니에요. 가르쳐 보시면 빵긋빵긋 듣는 사람 벌써 알아요.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은 틀림없어요. 그건 너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계속해서 그냥 성경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밝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주면 빛을 향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 그걸 보고 사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기쁨입니다. 엊그저께도 전화 한 통화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전화 왔더니 뭔 전화요? 그러니까 어느 저 지방에 계시는 권사님이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아주 잘 가르쳐줘서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나한테는 못 하시고.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신을 다 소리는 거죠. 사는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가에 보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더라, 가장. 근데 그게 참 놀랍죠. 아, 남이 성경 읽고 공부하고서 행복하다는데 내가 왜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오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박윤일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 요즘 행복해 죽겠어. 세상 같으면 나 요즘 행복해. 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갔거든. 그리고 지방에 지방 땅 한 10,000평 샀는데 5만 원씩 샀는데 지금 그 20만 원씩 나간다고. 요즘 행복하다. 그러면 박 목사님의 눈이 희번덕 웃기고 있네. 이거 누구야? 못 이런 거야 뭐야? 이게 세상적인 행복은 상대에게 화를 내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복하다는 데는 내가 왜 이쁘냐 이거야. 남이 행복하다는데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정말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 없잖아요. 좋은 옷 입으면 얼마나 더 좋은 거 입을 거요. 맛있는 거 먹어봤자 별거 없더만 아무리 맛있는 거 찾아가 봐도 그게 그거야. 고춧가루 좀 더 넣거나 덜 넣거나, 소금을 좀 더 집어넣거나 덜 집어넣거나, 뭐 그게 그거고, 집이 좋으면 얼마나 더 좋을 거요. 그걸로는 우리 행복 못해요. 행복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는 이 놀라운 행복. 그 다음 통치자 표적입니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통치자. 아까는 처음에는 통치자의
내가 안 썼네. 예. 통치자 권능. 여기 권능이죠. 권능을 보여주고 여기는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 이건 1, 2. 권능 표적. 여기는 수행 표적. 항상 표적이 따라요. 증거에서 표적. 표적은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르침은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확증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실제와 아니 존재와 인식, 존재와 인식은 존재한다는 건 표적으로 확증해주고 인식은 바로 이론, 논리적인 이론에 의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정신 잡수야죠.